오늘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체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공격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수르가 온다고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아수르가 너희를 치겠다고 그 아람과 이스라엘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아수르가 너를 칠 거고 그리고 아수르가 친다 하면은 완전히 황폐해져서 예루살렘만 남고 예루살렘도 거진 다 오랫동안 이 포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해지는 나라가 전부 다 황폐해져서 마치 모든 나무들이 꺾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그루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만 남은 듯한 심지어 이새 다윗마저도 그루터기만 남은 듯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빛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즉 다윗이죠.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집안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다윗 왕, 즉 유다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과 아람, 그 다음에는 아수르 이런 거에서 시달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진 다 죽어서 황폐해서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다윗 왕조에 남유다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 왕조는 그 후에 나오는 바벨론 의에게서 멸망당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새 줄기라는 것은요. 바로 11장 전에 나왔던 10장에 나오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네, 남은 자들.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런데 오히려 나라가 없는 게 더 비슷하죠. 더 근사하죠. 가깝죠. 왜냐하면 나라가 없는데 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은 이새의 그 나무의 그 뿌리에 그루터기 이미 잘라져서, 즉 나라가 쓰러졌다는 뜻입니다. 그 그루터기, 거기서 남은 사람, 남은 그루터기와 남은 자들, 남은 다윗의 자손,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거기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새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나타내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시고, 그가 오셨을 때를 보여주시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그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이게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때를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처음 들렸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위로를 저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위로받으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평화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칠 때 저희에게는 힘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에게는 그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희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힘이라.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능력과 힘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새의 줄기에서 이미 망했던 나라, 그리고 망했던 다윗의 집안에서 그 남은 자들 사이에서 한 싹이 난다. 여러분, 싹이란 거는 연약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굵직굵직한 나무들, 조금 전에는 11장 1절 바로 전절 10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빽빽한 숲이 배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지금 빽빽한 숲들이 들어져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즉 우리가 이렇게 팔을 펼쳐도 한꺼번에 뼈안을 수 없는, 몇 사람이 빙글게 둘러싸야 되는 거대한 나무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싹이 나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몇십 톤이나 되는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서 발로 밟으면 으스러지는 싹이에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짓밟히고,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고 온당한데 없고 다 나라도 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싹이 나는데 아주 연약해요. 그 커다란 몇십 톤이나 되는 나무에 비하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나무의 가지만 떨어져도 그 싹은 그냥 다 짓이겨져요. 그러나 그 싹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싹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즉 세상의 그 스탠다드, 세상의 가치와 이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뭐가 옳고 그른 것, 그것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얘기하는 것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떠드는 것대로 따라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우르르 몰려가고 아수르와 공격한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맺었다. 두려움을 떨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나라를 점령했다.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죽여요. 테러리스트죠. 독립군 테러리스트, 독립군 마적단 그런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남은 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새의 뿌리, 이새의 그루터기, 줄기, 거기서 나온 한 싹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남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은 자요. 예수의 영이 임한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남은 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항상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들과 그리고 세상이 이게 좋다고 이게 애국이라고 막 하는 것들과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과 세상의 두려움과 떠는 것과 그런 거에 따라가고 그런 거에 떨고 그런 거에 기뻐하고 그런 거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떨고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즐거워해야 되냐? 바로 주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함,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삼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의 이끌림을 받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거고. 성도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별로 위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걸 듣는 순간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첫째,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는 치더라도 사람들은 이게 일어나지라고는 전혀 예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사자가 어떻게 풀 뜯어? 사자가 풀 뜯는 소리 하고 있네. 예, 딱 그럴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실질적이어야 되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리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상적이에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진실되기를, 실질적이 되기를 거부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소위 실질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상적이지 않아요. 성도는 우리는 거꾸로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초실질적이어야 되고 그게 진실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상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거꾸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상도 어느 정도는 초이상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질적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부인합니다. 여러분, 둘 다 진실이 아니에요.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적인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적이지 아니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상적인 분입니다. 완전한 분이시고 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은 죄로 망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다면은 실질적이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딱 이래야 됩니다. 세상은 이걸 거꾸로 뒤집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상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실질적이란 허울을 미명하래.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돼야 돼요. 그건 뭡니까? 우리 자신과 세상은 죄로 점철되어 있다. 죄로 점철되지 아니한 존재나 또한 죄로 점철되지 아니한 우리의 삶의 면모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에서 이상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 더 이상 죽고 죽이는 게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먹고 먹히는 게 없는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끄는 나라,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고로 이걸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고로 이 말씀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가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아는 사람들이,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칼에 또는 굶주림에 죽어갔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온다. 양과 사자가 함께 눕는다. 사자가 풀을 뜯는다. 그러면 그럴 겁니다. 야, 사자가 풀 뜯는 소리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와서, 즉 망했던 다윗 왕조에서 왕이 하나 생기고 그가 다스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왕이 생겼다고, 이러한 나라가 온다고, 먼 미래에 온다고 치자. 언젠가 예언이 성취되어서. 근데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어. 지금 나의 현실은 이렇거든.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먼 미래, 알지도 못할 사람들이 이런 거 누리고 전혀 기쁨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그 나라에 우리가 살아서 그 나라를 뵙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뵙던, 또는 우리가 다시 몸이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육신과 새로운 영으로 주님을, 그 나라를 뵙던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거기서 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사람들만이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영영 죽을 나를 위해서 그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위로를 들을 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끄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나라에 내가 들어가리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며 기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맞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한량없이 즐거워요.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성령의 위로가 어떠한 위로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위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위로, 그분이 지금 현재 그 영으로서 나와 옆에 계시며 내 속에 계시며 나를 만져주신다는 위로,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셔서 왕 중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뵈리라는 그 위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게 일어나더라도 그 슬픔 속에서도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마음이 비록 이렇게 그러한 환란이 옆에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더라도, 심지어 내게 일어나더라도, 모진 풍파가 쉬지 않고 불더라도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 나라를 믿기에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성도 여러분, 찬양을 한다.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즐겁지 아니하더라도, 지금 내게 환난이 있더라도 즐거움을 삼는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즐거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호와를 믿음으로써 주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주님 말씀이 크나큰 위로입니다. 그 어느 날 그때가 오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즉 여호와의 능력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 나라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언젠가 들어가리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심지어 모진 풍파가 우리를 세차게 때리더라도 우리 속에 평화가 있고 우리는 그 주 예수를 우리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함과 평화와 주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나라에 어린아이가 이끄는 그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눕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